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씁시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미 들어온 지 꽤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선교 보고도 이렇게 했고 그 사이에 바쁜 일정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말씀에 좀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고 흐름이 좀 끊길 것 같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시국이니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 그런 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집중할 때 하다 보면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시대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자신을 부추기기도 하고 싫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했지만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는가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때 역시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왕좌왕하기 쉽고 분주하기 쉽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담대히 또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에 더욱 집중하며 또한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7장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언제나 사람들의 요구와 세상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걸음을 옮기셨음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잠깐 좀 오래돼서 정리를 해드리면 초막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여기서 이러기 갈릴리 촌구석에서 이러고 있지 마시고 초막절도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좀 나타냅시다. 그래서 형님이 그렇게 말했던 게 정말 진짜라면 이때 사람들에게 좀 보이고 거기서 좀 기적도 좀 행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숨어 계시지 말고 나타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좀 조롱 섞인 그런 부추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촌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서울로 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한 번 더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 이런 시험을 당하시진 분명히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삼손이 했던 것처럼 내가 나가 떨쳐보리라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보여주고 싶은 이런 알량한 의로움,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말을 내가 한마디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의,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상황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7장 5절에서 그렇게 하는 그 동생들의 태도가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상황과 이게 이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제쳐두고 우리의 방법과 때를 따라 그것이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거에 개의치 않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초막절 중간쯤 되어서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생들이 부추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쯤 되면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고 기다리고 두리번거리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다른 유대 당국자들 말고 군중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7장 11절에서 13절. 자,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정황으로 봐서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수군거리는데 좋은 사람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미혹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뭐랄까요, 지금 시대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좋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 막 그 댓글이 달렸겠지만 뭐 그런 것도 없는 시대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나 눈치 보면서 유대 당국자들은 싫어하니까 드러나게 말하면 우리도 잡혀갈까봐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과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부추김, 형님 올라가세요, 아니면 이때가 아닙니다,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뜻에 움직이셨지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치 보고 상황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 같아도 말하지 못하고, 아니면 자기네들의 의로움에 따라서 죽이고 싶지만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예수님과 그냥 눈치 보면서 대세,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못하는 것,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너무 중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에서 너무 중요한데, 때로는 그렇게 상황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지금도 어떤 것이 대세인가, 어떤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말을 해야 교회가 지탄받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못하는 게 마치 그 사회 부적응자이며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관해서는요, 우리의 하나님 또 불변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시대와 정황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떤 처세에 능하고 시대가 말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비난받을 거야 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보다 우리의 그냥 뭐랄까요, 좋은 이미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될까, 그것도 좋아야 되지만 잘못하면 진리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진리가 탄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듣고, 예수님도요 미쳤다 혹은 오늘 보면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부안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지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또 좋게 보여지는 것도 맞지만, 만약에 그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질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만약에 환영받고 올라가기를 원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조용히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환영받으면서 올라가는 일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올 텐데, 지금 그랬다면 잡히시고 고난받는 일이 아마 이렇게 좀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형제들에게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면서 나중에 중간쯤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놀라긴 놀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되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 놀란 거예요. 놀라기도 놀라겠지만 여기 본 것처럼 배우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을, 그런 랍비들을 제외하고서는요, 일반 사람들은 물론 말이나 글이 있었지만 지금 말하는 이 글은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고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말과 글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나 이런 이름들, 또 뭐 다니엘이나 다 고국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나라 말이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똑똑 그걸 알아듣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언어가 되게 달랐고 거기다가 히브리어를 안다는 것은 율법학자들이나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처럼 뭐 가말리엘 문화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지 않고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갈릴리 촌구석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그저 이 기술을 가진 어떤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이 구약의 율법을 자신들의 가지고 우리만 해석하고 가르쳐서 너희들은 따라야 한다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높아지고 너희들이 좀 이런 말로 천한 것들은 듣는 대로만 하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나 이렇게 읽고 해석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마치 중세 로만 카톨릭 그 시대에는요 어떻게 그 저급한 사람들이 저급한 언어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고 라틴어나 이런 이 신부들만 쓰는 그걸 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이렇게 거룩하게, 옛날 영화 보시면 막 따라하지도 힘든 그 라틴어 막 낭독하면 뭐 좀 거룩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신들의 전유물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만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자유자재로 구약을 인용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막 설교하고 해석하니까 위기감이 찾아온 겁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자신의 전유물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긴 전혀 만무하죠. 그냥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자신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정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다음에 너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는 출교시켜야 돼 뭐 이렇게 폭력적인 도구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유식하니까 너네들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인용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거기다가 히브리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저급한 어떤 언어를 깨우친다는 것이 얼마나 뭐 그게 미약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런 거 잘 안다 이런 이미지로 접근한 것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유식한 어떤 언어를 쓰니까 거기에 뭔가 대단한 존경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뭔가 경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인간의 간사함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앞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유명해지길 바라고 혹은 이런 것을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떤 유식한 말을 하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이런 걸 보고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유대 당국자들, 율법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당연히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오늘도 역시 동일한 것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다음에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갖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뭔가 자격이 되니까 저런 걸 가졌어. 나는 그런 걸 못 가졌어. 나는 애쓰고 노력해서 그걸 얻어야 돼. 그것이 세상의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외모는 극복하기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극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력, 가방끈, 그것을 자만심도 가져요.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학력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우월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열등감을 가져요. 수중에 있는 돈과 부동산 때문에 막 그것이 이제 난 꿈을 이뤘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모를 얘기했지만 중요한 상대를 고르거나 사람을 만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물론 우리는 신앙을 본다고 하지만 외모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떤 사람들은 고치다 보면 성형 괴물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외모에 집착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겉을 보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가하는데, 오늘날 대표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학력, 이것 말고 뭔가 사람을 평가할 것이 그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도 배움이, 학식이 그 사람의 어떤 것을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마땅히 평가할 다른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력이 좋은 사람이
물론 더 공부를 잘하니까 일도 잘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훨씬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가요? 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뭐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공부가 잘하면 물론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학력이 좋고 뛰어나고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만 잘 되고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좀 못 배워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배웠다고 하면 이렇게 좀 서울대 아니면 뭐 어떤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하버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목사님이 많이 대학도 되게 좋은데 나오고 유학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설교가 달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는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 되려면 이력서 이런데 대학도 있고요,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박사인지 뭐 이런 것도 본다고 할 때 굉장히 오르지 못할, 그래서 아마 서류 자체가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을 때 박사 그다음에 뭐가 있으면 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유학을 하고 박사 학위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야. 그게 그 사람의 타이틀이 되고 이렇게 스펙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 부흥사, 목사님들 뭐 다 살펴보면 물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출신이 뭐 구두수성공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장로님이나 그런 모든 목사님들 보면 노비 천민 출신이 더 많아요. 이것은 뭘 말해주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런 것 갖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거나 많이 배우고 뭐 돈이 많고 이런 것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돌들을 들어서, 나귀 턱뼈 같은 것을 들어서, 정말 하찮은 것을 들어서 강한 자와 부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서울대나 뭐 이런 데를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셨다면 그게 모델이 될 겁니다. 우리 공부 잘해서 주님의 일을 합시다. 근데 오늘날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성령 충만한 것,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은 뭐 신학을 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막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막 능력받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이 정말 뭐 큰 학력, 높은 학력과 정말 막 신학 지식과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이 충만함과 이런 것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만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책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교회나 뭐랄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 영향을 많이 준 신학자나 어떤 박사들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인격적으로 신자가 되는 것과 별개인 사람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학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지 않아도 성경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십니다를 고백하지 않아도 신학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참 이상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많은 배움과 학문이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죄인으로 고백하고 주님만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재고 따지고 하다 보면 굉장히 냉랭한 그저 학문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문과 뛰어난 그 아까 사도 바울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얼마나 그 당시에 엘리트였는지 몰라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당대 수학을 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이 좋은 말이고 한마디로 하면 똥입니다. 똥. 오히려 그 많은 학문과 지식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작용했다면 나는 이제 그것을 똥처럼 버려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길 거부하게 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인간적인 자랑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좀 뭐 좀 되는데 하는 것들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본인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교훈은 예수님이 내가 뭐 잘난 척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 교훈은 나의 학식이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진리의 기원은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리핀 그 단기 서역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참 감동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그 현지인 사역자 자매 로다라는 그 자매가 계속 기억에 남는데 그분은 현재 간호사입니다. 그래도 그 나라에서 간호사하고 수간호사하면 굉장히 지식층이고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5년 동안 거기서 현지 사역하신 그 김태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전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변화받아서 거의 목사님처럼 사역자처럼 일하는데 이렇게 선교팀이 갈 때마다 한 일주일간 휴가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현지 아이들을 만날 때 이것이 외국인들이 하는 것보다 현지인 언어로 그 따갈로그로 찬양하고 할 때 얼마나 그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볼 때마다 이게 눈인사를 하면서 좀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영어가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다가 어느 날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어느 이렇게 계단을 내려와서 가는데 막 딱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죠. You are good. 그다음에 뭔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넌 찬양인도 잘하고 워십 뭐 댄싱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요. You are good까지 했는데 그분이 no, God is good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해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당신은 참 좋은 사역자이십니다. 얘기할 때 딱 끊고 아니 하나님이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해석이 되셨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You are good 하려고 했는데 no, God is good. 그리고 그냥 쿨하게 그냥 웃고 가시더라고요. 영어를 못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말을 했다면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단호하게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에서 되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뭐냐면 정말 뭐랄까요? 이 열악한 민족인데 거기다가 한국의 상황도 변변치 않은데 거기를 그렇게 와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찬양해주고 섬까지 들어가서 해줄 때 그분이 그게 너무나 감사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으셔서 이 일을 한다. 그리고 자기도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너무 굉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라고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지만 진심이 묻어나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담기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또 내가 그래도 좀 그 나라에서 좀 배우고 그래서 좀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셔서 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아닌 사람들은 스스로 말을 합니다. 스스로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죠. 난 이렇게 율법을 잘 알아. 너희들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죠.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래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서.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시면서 주신 율법인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준 율법인데 그거를 죽이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자부심 가졌던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그리고 허점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 아직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읽어봤지만 서로 눈치 보면서 아직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이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너희들 날 죽이려 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그들의 양심은 이미 걸렸어요. 그러나 뻔뻔스럽게도 당신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뭐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귀신 들렸어요. 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양심을 속이면서 얘기하죠. 사실은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했다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마음을 굳게 하고 목을 굳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진짜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알게 돼요. 저분은 정말 뭐랄까요 저희가 이제 전도사 때도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되게 정말 은퇴한 그 머리 허연 장로님도 잘 모르는 설교를 하는 저에게 아멘 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뭐 쇼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의 높고 낮음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뭐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거만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뭘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눈빛.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좀 찌르거나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너무 위험한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그들을 좀 뭐랄까요, 팩트, 오늘 젊은 사람들은 팩폭이라거든요. 팩트 폭격으로 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데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삭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을 쭉 봤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요, 요한복음의 그 순서가 사실은 5장 다음에 바로 7장이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별로 이렇게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너희들 안식일에 어찌 이런 일을 하냐고 막 한 적 있지 않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꽤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좀 무서운 생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좀 뒤끝이 좀 있으신 분이구나.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그 한 가지 일 있지 않니? 안식일에 그 힘들어하는 38년 된 병자 고쳐줬는데 너희들 나한테 시비 걸지 않았냐? 잘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잘 봐라. 너 할례 행하지 않냐? 할례?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일 때 어떻게 하니? 너희가 할례 행하지 않냐? 자,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 율법자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게 좀 빈틈이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날 할례를 행하는 것과 겹쳐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 미드라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에 아주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육배박자들이 지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날 할례를 하도록 합시다. 땅땅땅 하면 할례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걸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율법을 잘 지키자고 하는 의도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하는 의도로 했는데 그날 정말 할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그 하나님 백성 자녀들에게 했던 그 의식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는 우리 행합시다 라고 지들끼리 정한 것을 꺼내시면서 안식일에 그 할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했는데 안식일은 정말 생명 살리는 날이고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와서 정말 죽어가는 그 가련한 영혼을 살린 것은 너희들이 박수치면서 즐거워할 일 아니야 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중요한 생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 잊어버린 채로 자기네들은 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 사실은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네들은 사실은 뭐 뒤에서 막 다 뭐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다 하지만 겉으로는 율법대로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셔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못 들은 척하면서 마치 그 규머거리 독사처럼 아무리 옳은 말을 하셔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십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1장 초반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외모와 학력 그리고 형님 지금 올라가셔야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시대적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그런 지혜들, 여기선 또 율법조차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자기네들 편애들이 만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외식하는 것, 여기 보면 외모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편의대로 겉만 번지르르게 하면 난 율법 지켰어. 그래 나는 그래 의로워라고 했던 것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공의 정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공의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의롭게 너는 이건 잘못했어, 넌 잘했어 이렇게 판단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순간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지옥, 넌 잘했으니까 천국, 그렇게 어떤 심판하는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죄인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냥 사해줄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죽는 방법으로 그 공의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줌을 통해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율법들이 우리에게 그냥 적용되면 우리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의대로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다른 의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렵지만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죄값으로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 이 공의로 판단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 때문에 이 안식일 논쟁이 일으켜지고 오히려 핍박받으시고 고통받으시지만 이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치를 보는 일이 아니라 공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내가 핍박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고 병자를 고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이 자신이 막 높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 판단이라는 말도 막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을 보거나 우리 다른 교우들을 보면서 어떤 그런 율법이나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그 왜 빚진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큰 빚진 자가 작게 빚진 자를 핍박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좀 민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정보가 빠른 것 같아요. 너무나 정보가 빨라서 어떤 책임자를 빨리 찾아낼 수도 있고 근원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것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되는 것.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빨리 책임자를 찾아내는 대신 그 모든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전가돼서 어떤 사람은 그 전파자가 자살 같은 되게 죽고 싶은 심정, 죄인이 된 심정이 되었다. 그 사람의 동선이 그대로 이렇게 까발려지면서 좀 재밌는 일이기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뭘 사 먹고 그런 것들이 온 세상의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참 창피함을 넘어서 어떤 사람은 약간 좀 불륜인가요?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정보가 빨라지고 책임이 규명되고 하는 건 좋지만 굉장히 나는 아니면 되고 제 잘못이야. 그래서 어떤 사랑과 용서와 이런 거는 언백한 데 없고 그냥 재단을 해서 딱 선을 긋고 저기만 죽으면 돼.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동네의 어떤 경리자 처음에는 막 반대하다가 나중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붙었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계나 이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이런 위기 상황에 너무나 빨리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천지 이만희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듯이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성경적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 머리 돌아가는 생각을 빨리 말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도하고 위로하고 연약한 슬픈 일 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살고 죽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누가복음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저 사람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눈초리로 볼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엔 사고 당한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너희들 깨어있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어떤 사회적 재난 앞에서 누굴 심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겠죠. 신천지가 그렇게 되면 반석이가 그러더라고요.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뭐 그렇게 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신다는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또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면 쉽게 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아까도 인사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모이는 수가 적어지고 모임이 적어지고 또 인사하기도 힘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빨리 요게 지나가면 전도하고 더 모이고 더 힘써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십니까? 예,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내가 게을렀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과 모든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신천지 못한다고 할 때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한면에 만약에 다른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면 폐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천지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폐쇄하라고 하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잘됐고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우리 예배와 이런 것들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한 주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질병을 피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누굴 경계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서도 질병에 민감한 것보다 그런 걸 또 둔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뜻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오해받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생명 살리는 일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부안해동하지 않고 많은 말과 우리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성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신천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병 걸리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더욱더 활발하게 전도하고 활발하게 기도하고 활발하게 모이고 전도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될 때 못할 때 하나님 잘할 수 있던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있어서 예배드리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가지 질병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